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주님의 품 안에 깊이 들어가기 원하고 또 주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또 하나님과 충분히 또 교제하고 상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며 주님,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확인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63쪽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 이후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또 기도한 기도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솔로몬 왕은 7가지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6번째, 7번째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첫 6번째 기도 제목은 34절부터 보시면 먼저는 이제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기도인데요. 전쟁에 대한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좀 재미있고 특이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은 바로 34절에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라는 것도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어떤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하는 그런 전쟁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는데도 기도하고 있는 또 솔로몬의 모습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도전을 받습니다.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본문은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외우기도 쉬우시죠? 36장 37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본문 말씀은 그 앞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고 또 그 땅이 황폐하였지만 이젠 경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것에 대한
아주 황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덧붙이시기를 나의 뜻이 나의 의지가 분명하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전쟁,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또 이 모든 하나님의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도 인정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참 회복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시고 우리 어떤 자매님의 말씀처럼 기적과 같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였고,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또 이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저희들 첫 번째 남선교회 모임이라 그래야 될까요? 12월 4일 날 이동훈 목사님 오셔서 일일 전도 집회 인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될 것들이 많아서 어저께 같이 함께 만나 뵙고 서로 교제 나누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교회 제가 장로님을 모시고 교회에 왔다가 다시 이제 식당 주차장으로 이제 모셔드리고 가는 길에 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 정수기 필터도 이제 교환하게 됐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사실은 강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동 목사님 오실 때 좀 강대상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오고 가는데 자꾸만 별로 좋지도 않고 하여튼 그래서 저의 필요에 맞춰서 강대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기도 가운데 이걸 한국에서 해야 되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온갖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 교회 성구를 제작하시는 목수분이 계시다고 그러셔서 친구 목사님 통해서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어제 갑자기 저 처음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호흡 코스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5시 장로님이랑 또 같이 있었을 때 그분 만나서 이렇게 강대상 제작도 의뢰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그분 아내분이 여기 건너편에 세탁소에서 일하신대요. 그 윤희경 권사님 친구분 잘 아시는. 그래서 어제는 너무 순적하게 막 그 몇 가지 일들을, 또 심지어 장로님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가 이제 여러 방송 음향 시스템 이제 그날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순적하게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도우신다 싶었고, 또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이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걸 보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월 4일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들이 많이 이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베풀어 두신 잔치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이 성전에 가득 채우고 하나님 그 전도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력하고 또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되지만, 우리가 평소에도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놓고 또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해 주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라제풋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제풋이란 단어는 중세 인도의 전사 부족을 통칭할 때 사용되어 왔습니다. 라제풋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고대 인도의 지배 부족이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전 라제풋 전사들은 이슬람의 침략에도 용맹스럽게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가 이슬람교로 개종했고 그 결과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이 무슬림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수도인 방갈로에는 부유하고 유명한 라제풋 무슬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라제풋인 중에는 힌두교 신자들이 이슬람교 신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라제풋 힌두교인들보다는 라제풋 무슬림들이 복음에 더 수용적이라고 합니다. 라제풋 무슬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 하나님이 보내신 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우리가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정말 저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특별히 12월 4일 날 우리가 전도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곳에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얻어지는 역사, 또 교회에 정착하는 역사 저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